오늘도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므로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 10계명 중 이 계명만큼은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계없는 요인들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싸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짐승을 번제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죽이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경우이든지 의도적인 살인과 유괴범에 대해서 쓸데없는 관용을 베풀면 어린 양을 늑대 입으로 밀어넣는 경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할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도 10계명에 연관된 부분인데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여러분 가족과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때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당방위로 그를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히브리 말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명은 양식을 위해서 동물을 잡는 것, 생명 방어를 위한 살인,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수를 위한 사형 제도를 살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범죄로 저지르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으로 세 가지의 범죄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의도적인 살인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은 법으로 금지된 범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 공산주의를 막는다고 하는 미명,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물질을 구하다가 실수로 그리고 친구와 다투다가 살인을 했다 해도 어느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우자가 배우자를, 그리고 길거리에서 택시 안에서 남의 집을 넘어 들어가서 남의 귀한 생명을 묻지마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빼앗아간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바로 이런 현상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 사람을 죽이면 이는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영악이란 사람이 사람의 사형은 면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는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결국 그대로 다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인 범죄인 살인행위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살도 범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취하는 것만 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스스로 취하는 자살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라고 해도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이라 해도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가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중상과 모략을 수모를 당했다고 해도, 사업에 부도가 나서 절망적이라고 해도, 그리고 노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세지기가 죽기보다 더 싫다고 해도 자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자살은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실 능력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살이라는 것을 상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 저는 당신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태아살인도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태아 감별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성이라고 해서 비합법적 관계를 통해서 생겨났다고 해서 임신 중절을 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임신 중절이 쉬운 나라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회 공공연한 인정하에 죽어간 어린 생명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매년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한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나라를 벌 주실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은 임신 중절을 맹장 수술보다도 더 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고발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신중절을 선호하는 무리들은 생명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변명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언제 시작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성경은 개인의 존엄성은 태어나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 살인죄를, 자살죄를, 그리고 태아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간접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다른 계명은 다 어겨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만큼은 어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 간접살인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일에 단명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혹성에 의하여 주변 사람의 생명을 단명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부모님께 흰머리를 더해드리고 부모님의 눈 밑에 주름이 깊이 파이게 한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한 남편 여러분의 무분별한 삶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죽어가게 하는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혹성으로 사람을 단명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은 간접살인입니다. 잔혹성에 의한 간접살인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술을 만들어서 과음하게 하고 약물에게 중독되게 해서 그리고 니코틴 흡연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이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의 신문을 통해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종류와 범죄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도시를 술과 약물과 매춘과 그 어떤 범죄를 통해서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빈손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화가 미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도시마다 술을 파는 사업들이 당국의 보호 아래서 흥행한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듣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부흥사는 술이 하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은 보다 많은 집을 팔아먹게 하고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파탄을 일으키게 하고 미친광이들이 무기를 사용하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게 하고 남자들을 바보가 되게 하며 여자들로 하여금 매력을 상실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무덤을 파괴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어느 죄도 이 알코올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구는 이 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기분과 느낌 그리고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육체의 본능대로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서서히 영적으로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덤을 자기의 이빨로 파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들을 술과 약물로 니코틴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섹스로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술과 약물과 니코틴에 의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어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배부르지 않는 것들과 우리의 몸을 부패케 하는 것들로 중독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독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잔혹성과 부정행위와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죽게 하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규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살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밖에서는 절대로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인의 내부에서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인자라고 규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이 계명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본문의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서 상대방을 경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끓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천대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 경멸하는 말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가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나 말을 하면
여러분은 살인자라고 하나님께서 규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인자라고 명명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움의 본부가 된다면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영생이 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지역과 계층끼리, 종교끼리, 가족끼리, 이웃끼리 미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도들끼리 또 미워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이며 이 살인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탄적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할 문제가 우리 정부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절대로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어떤 과학적 방법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미움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만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유행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SNS라는 공간에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무심코 다는 악플이라고 하는 댓글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살인하는지 모릅니다. 젊고 아름답고 장래가 촉망되는 유명한 연예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예인들 여럿이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다 어겨도 한 가지 계명만큼은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요? 무슨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교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아니요, 당신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교인은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언제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 앞에서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범죄적 살인죄는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녹슨 대못이 박히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맞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죄의 구속과 여러분들의 구원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게 하는 계명이라면 또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그 모든 죄를 십자가가 해결할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묶어놓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생겼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철도 변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철도의 한 구간에 철도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농부는 뉴욕으로 떠나는 열차가 이 철도를 통해서 필라델피아로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열차의 기적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자기가 들고 있던 모든 짐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열차를 향해서 뛰다가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관사에게 수건을 흔듭니다. 수건을 흔든 사람을 발견한 기관사는 전방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닫고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 결과로 파손된 철도 구간 직전에 와서 열차가 정지하므로 엄청난 사건을 모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흔드시면서 전방에 위험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멈추어라, 보아라, 그리고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살인의 가능성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인마들과 동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살해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보혈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셨고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못과 창으로 피 묻은 손과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려는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에 살인을 포함해서 그 어느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정빛 같은 내 죄 정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영혼을 상실하십니까? 충고와 경고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용서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이 불가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무서운 죄를 어긴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